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힘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승리의 길을 걷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바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는데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 말씀을 대언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구약과 신약의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기록하여 두셔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른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서 바르게 적용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신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이 모든 책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은 정경에 포함이 되는데 정경이 아닌 정경에 포함되지 아니한 외경이 있습니다. 이 외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외경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 외경은 정경과 같은 권위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사용할 수도 없다는 말씀이죠. 특별히 베드로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말씀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외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 우리는 외경을 교회 안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경과 성경의 영감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외경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지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자, 외경은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외경을 받아들입니다. 자연신론자들도 거룩한 책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주어졌다고 말하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쓰게 하신 책이죠. 그래서 성경 모든 책 중에 가장 뛰어난 책입니다. 신약과 구약, 특별히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계시하실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포함되죠. 구약의 선지서들과 구약의 39권은 정경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행하신 공생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안에 오셔서 십자가 구속사를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 강림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말씀의 성경은 잣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의 규칙, 믿음과 삶의 온전한 규칙, 잣대가 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지금은 한경원으로 정경으로 만들어져 있죠. 우리가 외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만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시고, 성경 기자들에게 감동하심을 주셔서 영감을 주셔서 그들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외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외경은 로마 가톨릭이 받아들인데, 외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복음서 기자들이,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한 책은 진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그들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한데 그렇지 아니한 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신약에 포함된 책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책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렇지 아니한 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정경석은 유대인들의 구약의 책들을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로 구분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어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시편은 성문서에 속합니다. 시편은 성문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책인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던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정경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예수님께서 구약의 39권의 책들, 특별히 구약을 정경으로 인정한 예수님께서 책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외경으로 불리는 책들은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외경으로 불리는 책들은 정경으로 처음에 인정받지 못했는데 1546년 트렌트 종교의 제4차 모임에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과 동등된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교회들이 외경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경을 거부하는 이유, 첫째, 하나님의 계시를 위탁받아서 충실하게 믿음을 지켜온 유대인들이 이를 신성한 권위를 지닌 책들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개신교 교회들이 외경을 신성한 권위를 지닌 책들로 인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들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라기 선지자 시대 이후에 계시가 종결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중간기 침묵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중간기 침묵 시대를 지나서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특별 계시가 종결되었다고 유대인들이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경은 말라기 시대 이후의 사람들이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물론 사도들조차 이 책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이 책들이 존재했다고 기록하는 구절은 성경 구절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리고 외경에는 이 책들에는 많은 오류와 미신과 부도덕한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일부 저자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자신의 부족함에 양해를 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감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회는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리로 세우는 토대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삶의 본보기와 태도를 가르치게 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서 일부를 교회 안에서 낭독합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외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정경이 가리키는 교훈들과 섞여서 전달되고 있고 신자들에게는 외경에서 발췌한 것이라는 사실조차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경의 교훈이 아무리 훌륭한 교훈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시대적 상황, 그들의 삶의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들이 쓴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받아서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영감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경 기자들을 감동하여서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외경이 많이 있죠. 그런데 외경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축자 영감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전한 축자 영감설. 그래서
문자가 아닌 내용만 영감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분 영감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성경 기자들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성경 기자들에게 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용이나 문자나 여러 성경 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자체가 한 가지 종류의 영감만을 언급을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의 모든 부분이 영감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교리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모든 부분이 영감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오늘 3장 16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성 이런 것도 의로 교육하기에 바르게 함과 이 모든 윤리적 개념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는데 영감을 주셔서 성령께서 직접 성경 기자들의 생각 속에 감동하심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초자연적인 계획과 교리들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 건데 오류가 생겼을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오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실 직접 성경 기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류가 없이 기록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 성경 기자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 성경 기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성경에 예언된 사건, 인간의 구원을 위한 초자연적인 역사심들을 이 교리들이 다 포함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할 수 있도록 성경 기자들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총을 주셔서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개념뿐만 아니라 문자까지도 영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럼 성경 저자들은 우리처럼 언어를 사용해서 생각하는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를 사용하는데 각 시대와 문화가 다르고 시대적 배경이 다르죠. 그런데 성경의 짝이 맞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죠. 성경의 전체가 통일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문자에도 영감을 주셔서 그 말에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교리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 영감설이라는 것은 완전 영감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중에 완전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성경 기자들도 있죠. 그런데 완전하게 영감을 주셔서 완전 영감설을 주셔서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온전하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의무를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이 관찰한 것으로 또 자료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면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관점으로 세속적인 관점으로 책을 기록하는 그러한 저자들과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에도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문자에도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완전한 영감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우리는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전혀 오류가 없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글을 대신하여서 쓰게 하면 우리의 생각을 쓰게 하면 바르게 쓸 수도 있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께서 감독하심으로 기록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영감으로 쓰게 하셔서 전혀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 영감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교리를 굳게 붙잡는 것은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들이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오류가 없이 기록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경을 거부하는 우리 개신교에서 외경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경은 말라기 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기록하였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미신적인 부분들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외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외경은 자신들이 자신의 생각, 경험,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만든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외경을 인용하지 않았고 사도들도 인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에 많은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신적인 요소, 부도덕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경을 쓴 저자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썼다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들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66권은 자신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문자에도 완전한 영감을 주셔서 전혀 오류가 없이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많은 혼탁한 이단 사설들이 있고 성경 말씀 외에 잘못된 교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고 성공회 같은 데서는 외경을 그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교훈들을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서 낭독하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성경 외에 다른 외경에 나타난 것들을 교회 안에서 말을 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 해설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66권은 전혀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 신론자들은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마치 어떤 오류가 있는 것처럼 무함이 없는 것처럼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미혹하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감동을 주셔서 완전하게 문자적으로도 전혀 오류가 없게
기록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서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능력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경,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광과 완전하신 문자적인 영광으로 기록되게 하신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27권, 성경 66권의 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전체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이 한 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전혀 무오가 없고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